오늘도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72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해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는 공의의 왕에 대한 기원을 담고 있습니다. 공의의 왕을 기다리는 이유는 이 세상이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이 쌓입니다. 억울함은 뼈를 썩게 한다는 말처럼 이 세상은 더욱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어찌할까 하는 것이 시인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의의 왕을 구하라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의의 왕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올바른 왕의 모습은 공의를 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해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공의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공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공의가 왕에게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백성에게 의를 펼치도록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판단하리니, 오늘 말씀입니다. 어느 법학자는 법은 약한 자들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자, 주의 가난한 자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왕을 세우시는 이유도 가난하고 약한 자의 대변인이 되게 하심입니다. 힘 있는 자가 억울한 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위엄은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살피고 불의한 자들의 불의를 제거하는 데서 오는,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4절,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것이 왕의 사명이고, 이렇게 행하는 왕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먼저는 백성이 평안하게 하십니다. 3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합니다. 7절에 보면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은 영원함의 상징입니다. 큰 산, 작은 산, 곧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백성을 둘러 지키며 평강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한 왕의 모습이 결국은 백성에게 진정한 두려움을 줄 것이며, 그 두려움은 왕을 따르고 공경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공의로 통치하는 왕을 백성들은 존경할 것입니다. 따르고 공경할 것입니다. 그걸 두려움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려워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왕에게 이러한 권위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공의로 통치하는 왕이 있는 나라는 흥왕하게 될 것입니다. 6절,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왕이 공의로 통치할 때 의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불의로 통치하면 악인이 흥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이 일어나 흥왕해진 나라, 그것은 결국 네 번째, 공의가 세워진 나라가 되고, 그 나라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그 힘을 떨치게 될 것이며 모든 민족이 굴복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하십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공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는 왕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결국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이런 왕을 둔 백성은 열방이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하나님의 공의를 가슴에 품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공의를 행하며, 그래서 의인이 흥왕한 나라, 그 복된 나라,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은 모름지기 그러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 민족에게도 적용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이 땅은 삶의 의욕이 넘치고 연약한 자들도 자신 있게 활보하며 다니고 있는 나라인가? 이 땅의 통치자들은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없습니다. 날마다 권력 다툼이 없는 날이 없고,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들의 소리가 귀가 시끄럽게 하고 생각을 산만하게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엔 알게 모르게 분노가 쌓이고 약한 자들은 점점 그 희망을 잃어가는 세상,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서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위정자들이 공의로 통치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약해 보이는 나라 할지라도 나의 기도를 크게 보셔서 나의 기도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하여 왕이 복을 받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왕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행하게 되고, 그래서 이 나라는 참으로 복된 나라가 된다는 이런 원리인 거죠. 기도에 힘을 믿는 자의 기도는 그래서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왕을 위해서 공의의 왕이 서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공의를 행하고 있는가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남 탓하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내가 머문 자리에서 공의를 행하고 있는지를, 나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지를, 또한 연약한 자들의 그 약점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부지런히 살펴볼 때 내가 공의의 사람이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기도 하지요. 기도하는 백성들이 지도자를 바꾼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지도자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셔서 지도자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는 메시아 시입니다. 사실 이런 공의를 행했던 왕은, 또 이런 공의를 행할 왕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땅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의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이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모든 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공의를 세워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평강과 형통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내가 나의 머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평강과 형통을 흘려 보낼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공의로운 왕이 되는 것도 나로부터 시작이 되고, 또 이 땅의 진정한 복의 시작도 나로부터 시작이 되고, 이 땅의 평강과 형통도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기도하는 나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오늘 내 안에 억울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억울하게 한 것이 떠오른다면 공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공의가 나로부터 세워지고 나로부터
참된 평강과 형통의 열매가 맺어가길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고, 그렇게 우리가 또 공의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땅은 하나님의 공의로 가득하여 모든 눈의 눈물이 닦아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고 또 그 공의를 실현함으로 진정한 평강과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우리에게 공의를 주소서. 우리 위정자들에게 공의를 주시고 우리 믿는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공의를 실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는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가득하고 참으로 이 땅이 평화롭고 형통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름다운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민족의 교회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고 하나님의 공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녕 이 땅에, 이 민족에, 또 이 교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